사사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 맹세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속에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맹세가 공동체 전체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같은 형제 지파였고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 맹세 이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이 질문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미 어느 지파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이 사실이 이제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우리와 함께 맹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맹세의 당사자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논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잔머리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겸손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해결 과정은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으로 쳐들어갑니다. 대화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잔적이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한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끌고 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제 지파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폭력과 죄악을 낳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잔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끔찍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 방식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돌아와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겨우 만들어낸 해결책은 늘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사람의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겨우 해낸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 태도 자체는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그 책임은 오히려 더 큰 죄와 상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결단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도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무리 무겁고 복잡해 보여도 그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들면 반드시 또 다른 공허함과 부족함이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겨우 짜낸 방법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맹세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맹세로 인해 발생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책임을 피하지 않되 그 책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순간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우 해낸 생각은 그저 불완전합니다. 늘 공허함만 남고 부족함만 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혹 나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